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나약하고 무지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죄로 때묻어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손을 잡고 지옥 구덩이로 달려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을 향해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치리하시는 우리 홍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대련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맡겨주신 영들을 위해 사역하실 때 곤비치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늘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홍제교회의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며 긴 시간을 기다려왔는데 저보다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의 기대가 더 큰 줄 압니다. 완공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 어떤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의 이야기 4번째 시간으로 본문에서 읽어 알듯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보다는 조금 작은 도시입니다. 버가모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이 두아디라는 로마 수비군이 주둔해 있을 만큼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두아디라는 교통의 요충지면서 또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염색 공업이 발달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 조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조합은 연합이라는 명목 아래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 조합에 들어오려면 이런 제약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행위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하면은 이 조합에 가입될 수 있었고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기에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많이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5가지를 칭찬을 받는데 19절을 보면 맨 처음 사업에 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세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업,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영적인 사업들, 그 영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선교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 문화 사업, 교육 사업 등 교회가 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사업들에 많이 진행을 했었고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절을 계속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기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떠중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렇게 어려운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시고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에 최선을 다했기에, 그들을 섬겼기에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내에 대해서 또 칭찬을 받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다 묵묵히 견뎌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 주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아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실된 신앙의 그런 행위들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라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 역시 이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홍제교회도 영적인 사업,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을 세상에 없이 굶주리고 살아가는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품을 줄 알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편을 갈라놓고 사랑하면 나랑 같은 편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랑 다른 편인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할 줄 모르면 교회가 완공이 되고 또 정상화가 되었을 때 새신자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텐데 이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새신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추상적이거나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의 행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제교회 역시 주님 앞에서 가장 많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교회가 영적인 사업에 진행함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또 남들을 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 역시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 교회들처럼 주님께 칭찬을 들은 후에 곧바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이세벨은 처음에 두아디라에 있는 그 어느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등록을 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의 신전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교회에서도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인정한 선지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엉뚱한 교리, 엉뚱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 이 이세벨의 여인의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위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고 하나님께, 주님께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오고 사기꾼들도 들어오고 이단자들도 들어오고 병자들도 들어오고 온갖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듭니다. 이세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는 원어로 아피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이 자칭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자신들 옆에 두면서 그녀가 가르치는 잘못된 것들을 아무런 경계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제목으로 죄악된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거짓 사도들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아무런 경계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매료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홍제교회 역시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인물에 의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는 교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완공을 앞둔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거짓 것들을 경계해야 함을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에 이단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 교회에 등록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야 하지만 그들 중 혹여나 거짓된 말씀을, 거짓된 교훈을 전하려고 침투해온 악의 세력들이 아닌지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배척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잘못된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분열시켰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세벨과 같이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내가 속한 교회도 점점 병들게 합니다. 내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홍제교회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이때 거짓된 것들을 경계하고 또 내가 그런 이가 되지 않기를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시고 또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경계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망쳐놨습니다. 교회를 그릇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영하시는 교회를 망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그 기회를 얼른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한번 놓치고 나면 그 다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벌하실 수 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니다. 용서하기를 작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알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당장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냥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회개해야지. 조금 있다가 용서를 구해야지. 이것만 하고 조금 있다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의 마지노선이 지나면 그때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메시지를 무시한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결과는 심판입니다. 말씀에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끔찍한 질병의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세벨만 이 질병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역시 이 벌을 받겠다고, 이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간음, 즉 죄로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세벨과 함께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자들을 끔찍한 질병으로 끔찍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세벨과 같이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기는 그런 유혹을 경계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그 유혹에 넘어가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서 때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얼른 깨닫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한 여러분들의 정결한 모습이 우리 홍제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으로 인해 교회가 세속화되고 엉터리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교인이 다 이세벨 여인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로 인해 신앙이 변질된 자들도 있었지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변질된 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소수이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몇몇 신앙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당부는 두아디라 교회에만 하는 당부가 아닙니다.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두아드라 교회 너희만 잘 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잘 들어야 돼.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그 메시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두아드라 교회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두아드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잡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아드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내용들, 즉 서로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아드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붙잡아야 합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또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26절 앞부분을 보면 이기는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원어로 니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우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 현재 진행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싸움이 예전에 한 번만 단일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치르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사단마귀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사단마귀보다 더 우세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골라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길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이기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굴복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결판이 나기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또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때에 두아드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들을 굳게 잡으시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주님께서는 26절과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잘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분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28절을 보면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드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들을 붙잡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배암 투명입니다. 어둠을 등지고 밝은 데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또 새 성전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기대하는 이때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밝은 곳으로, 바른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서로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아드라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홍제교회 역시 칭찬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배암 투명, 죄악된 곳에서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열심히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홍제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홍제교회의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홍제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업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며 내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세상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경계하시어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찾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시어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홍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홍제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중공검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기도 많이 하셔서 어려움 없이 중공이 떨어지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부르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